요한계시록 18장에서 1절부터 8절에서는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9절에서는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그 악에 동참했던 왕들, 상인들, 부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곡을 하죠. 곡소리를 냅니다. 반면에 20절에 보면은 이들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성도들, 교회는 대조적으로 기쁨으로 초대를 받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서는 바벨론은 단순히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 극심한 참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실감나게 보여주죠. 21절에 보면은 멸망당한 바벨론을 바다에 떨어진 큰 맷돌에 비유합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비유는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며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강조하고 있죠. 22절 23절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결코 다시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5번씩이나 반복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라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다시는 바벨론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일상생활을 밝게 해주고 기쁨을 주던 그 음악 소리가 그 제국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랑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삭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22절에 보면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세공업자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기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 경제 전체가 몰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가 몰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떨어지겠죠. 식량 고갈 상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세 번째 표현으로 이어지죠. 또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품목인 곡식, 그 곡식을 가는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질 것을 의미하죠. 23절의 네 번째 표현입니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앞에 맷돌 소리가 주로 낮에 들리는 것이라면 등불은 밤에 보이는 것이죠. 등불은 밤에 각 가정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를 밝혀주고 또 세공업자들이 밤 늦도록 일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한 바벨론은 등불 없는 칠흑 같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의 도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23절에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더 이상 결혼식 축제와 같은 흥겨운 소리는 사라집니다. 영원한 침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곡소리가 애곡하는 소리만 거기서 터져 나오겠죠. 바벨론은 더 이상 결혼식의 기쁨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주인인 양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을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또한 바벨론의 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모습, 그것은 그늘 뒤에서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고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그러한 이유였던 것이죠. 이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그 멸망, 이와는 대조적으로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완전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동안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고난받던 교회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축제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쁨에 동참할 것을 초청받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초청에 대한 이 하늘 교회의 응답의 모습이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 하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도 천상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정당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한 대가를 비로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천상의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경배하며 하늘의 허다한 하늘교회 무리들과 함께 찬양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화답하죠.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5절,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죠.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의 찬송과 또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지배하고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땅을 더럽혔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 나라는 드디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성도들의 연합을 방해하던 이 악의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7절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위하여
그동안 인내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혼인예식, 하늘교회에서 우리가 치르게 될 혼인예식을 인내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도 의로운 행위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외부적인 조롱과 또 내부적인 유혹 속에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의로운 행위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성도들, 감사와 찬송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노래하며 살았던 인생들에게는 그 마지막은 영광이요 또 마지막은 더욱더 찬란하게 된다.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의 날이 도래하였기 때문이고 어린 양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천사들도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이 있다 기록할 정도로 명령을 받죠. 9절에 또 천사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어린 양과 혼인 예식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자신을 준비한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대조되는 두 여인을 봅니다. 하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음녀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으로 인한 심판, 그리스도로 인한 이 심판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처럼 구원과 영광과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0장, 1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단들은 계시록으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미혹하지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듣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나아갈 때 복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의 서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데 이 계시록 전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상에 그려지는 이 계시록의 모습은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는 영광과 또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읽으면서 두렵고 무섭고 막연하고 희미하다면 그것은 계시록을 잘못 읽었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참된 성도인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계시록 초두의 말씀은 과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기쁨의 서신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난 속에서나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또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